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계속 차례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 보내는 서신서를 계속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서신서마다 각각 저술 배경이 좀 있고 그에 따라서 주제들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죠. 특히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서신을 쓰는 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수신자가 서신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글의 어조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을 계속 찾아보면서 우리 서신서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라고 하는, 쓴 편지다라는 말이 첫 절에 나오죠. 첫 구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골로새서를 바울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여기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말고요,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를 쓴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단 골로새가 어디냐면 요 부근이죠. 에베소가 바로 옆에 있고, 그렇죠? 빌립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봤던 거죠. 그냥 위치를 어느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를 쓴 때와 거의 같은 시기, 그러니까 따라서 에베소나 빌레몬서가 쓰여 있을 때 쓴 것이니까 에베소서나 빌레몬서가 갇혀 있을 때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 되겠죠.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전주에 보았던 빌립보서도 옥중에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시기나 장소가 조금 달라 보여요. 같은 로마라고 하더라도 조금 달라서 아마도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같은 곳에 쓰여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 하고, 이제 빌레몬서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같은 옥중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옥이라는 것이 철장이 있는 어떤 구치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자면 이게 가택연금 상태인 것 같아요. 가택연금 상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2번 잡힌 걸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1차 옥중에 있었고 2차 옥중에 또 들어가거든요. 2차에 잡힌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처형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2차는. 근데 1차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군인 감시하에 어느 집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본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감시받으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글도 쓰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골로새서를 쓰는 지금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그 형제 디모데와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이 골로새서를 두기고가 보내거든요. 두기고가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나 빌레몬서와 같은 장소에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로마죠. 그러니까 61에서 62년 사이, 그 60년대 초반일 것이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왜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인데요.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보면서 기록 목적이 우리가 볼 때 좀 비슷해 보여요. 다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 각 교회로 들어가면 각 교회로서는 나름의 상황에서 그 발생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다라고 볼 수 없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다 비슷하겠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개론을 하면서는 좀 그걸 대강 보느라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는 일단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특징인데,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왔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라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그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자, 요것만 보시면,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가서 교회들을 세웠고, 지금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만 비교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좀 어떨까요? 교회가 좀 덜 탄탄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골로새 교회는 그 에바브라가 배워서 가서 또 전한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아마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 그러니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왜 선교지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순수하고, 그렇지만 아직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이 좀 얕아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교회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 골로새 교회에 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에바브라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좀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바울이 스승과 같은 분이니까 와서 얘기하고 만난 거겠죠. 그러면서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좋은가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내용,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에바브라에게도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서 아마 바울에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일까가 이제 중요한데, 책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추적을 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헬라와 유대 가르침을 혼합하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한 가르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골로새 지역도 이방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학, 로마 그리스 문학에서 헬라 문화 가운데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방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 지배하의 문화가 좀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건 교회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상, 이 두 개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발현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 너무 강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 있었죠. 초대교회들이.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초창기에 보냈고, 지금 골로새 교회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교회에 보냈으니까 이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런데 저는 조금 그거보다 다른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었던 시대의 당시 문헌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위험하게 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 것 같냐면,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신앙이 있었어요. 민간신앙. 그것이 기독교 가르침하고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골로새 지역의 민간신앙이 어떤 게 있었냐면, 천사들에게
악한 영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 요청하는 주술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민간 신앙에. 그러니까 유대 신앙과 이방 신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성경에도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를 믿는데 이게 주술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민간 신앙에는 주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를 악한 영으로부터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부적을 목에 두른다든가 이렇게 돌 목걸이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 주문을 외운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무당들이 힘이 있었어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안내자처럼 이제 행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위험이 있고 영적인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우월한 통찰력이 있고 악의 영에게서 보호받으려고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금기라든가 어떤 의식들을 하도록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할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 무당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고 내가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좀 내리는 거죠. 내리깔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적으로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우월한 분이시다. 이걸 이제 가르쳐줘야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강조의 얘기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무당들이 얘기하는 어떤 영험한 세계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예수에게 집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보다 좀 짧습니다. 그죠? 에베소서는 6장인데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둘 상황이 이제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좀 비슷해요. 지금 제가 에베소서 얘기를 비교해서 했지만 내용을 에베소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쭉 읽어보시면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보다 짧게 돼 있죠. 그렇겠죠. 6장인데 골로새서는 4장이니까 그 4장의 6장 내용을 압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가 같은 장소에서 쓰여져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내용이나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서 같은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만 한데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깊이 관찰하면 강조점이 달라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모두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속하 있는 교인들의 다양한 역할과 통일성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모든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권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골로새서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읽을 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민간신앙과 이 혼합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엇나간 신앙적 열심을 갖게 돼버렸다는 것, 이것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또 읽으실 때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를.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양육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게다가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교회 소식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심으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만 사랑하고 그 교회만 의미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고 모든 교회가 잘 서 있어야 된다는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사역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들으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교회 같은 느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두는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볼 때나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가 그냥 남의 교회 다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형제와 요 자매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관, 그 관을 갖고, 또한 그것이 그냥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좀 계속 넓혀가면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의 위치에서 그와 골로새의 관계 가운데,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가 취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내가 속하여 있지 않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취해야 되는 마땅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전체 내용. 전체 내용을 보면 먼저 1절 14절까지는 인사말과 골로새 교인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그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찬송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골로새서에는 조금 짧죠. 그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감사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골로새서의 그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뭔지, 우리가 이제 이 서문 인사말을 보시면 요약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서문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항상 인사말이라든가 서신서를 그냥 훑듯이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단어들, 쓰는 단어들, 용어들,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특하겠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스승 역할을 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스승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가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교인들이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이해를 이렇게 구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골로새서의 뒷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나옵니다. 대강은 어떤 거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딱 예상된다기보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뒷부분에 가서 나올 것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일반적인 찬양 문구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냥 일반적 찬양 문구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현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서 다른 어떤 능력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고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고 우월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싸우고 있다.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인사말처럼 얘기하는 것이나 의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너희도 어떤 철학이나 속임수 이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지고 위대함을 인정한다면 그거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들은 다 경계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앞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듣거나 더 높다고 하는 얘기에 혹해서 미혹해서 그걸 따라가거나 천사를에게 기도하거나 천사를 의지하거나 이러지 말라. 민간신앙의 어떤 가르침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니까. 당연하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서 어떤 능력이나 주장이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 준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준수를 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걸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고 계속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를 한다 비판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만이 그걸 주장하고 그걸로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 구원이나 율법의 내용을 다른 이방 종교의 행위와 혼합해서 만드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지 행위가 필요가 없다거나 그리스도의 신앙에는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어떤 할례나 안식일 절기나 율법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결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식 철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삼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장부터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3장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화적, 종교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이런 장벽들을 제거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걸 제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개인 경건에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자녀들아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 부분에 끝에 가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인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사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형식이 비슷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인사를 아주 깔끔하게 끝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끝냅니다.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만 딱 보냈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주변의 교회들에게 다 읽을 수 있도록 좀 회람 형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좀 다소 딱딱해요. 그래서 인사말도 작은데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만 지금 골로새 교회와 그 근처에 있는 이웃 교회에게 같이 보낸 것인데 이제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보낸 거라서 그 10절부터 뒤에 가면 인사가 좀 길죠. 여러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제 뒤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도 같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하고 더 훨씬 광범위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교회만 얘기하면 너희 교회만 잘 되면 돼가 아니에요. 너희 주변에 있는 교회랑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소개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3번과 4번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나눌 부분은요.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3장 4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3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은 말씀 묵상하고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그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끝나면서 3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를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한 구절씩이지만 한 절씩이지만 쭉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적용하라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씀 읽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불렀던 그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나의 삶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여기까지는 가족관계잖아요.
가족관계인데 이 가족관계가 지금 우리와 같은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은 로마의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로마 문화에 그리고 로마 사회 체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이 로마 체제 사회는 가장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굉장히 셌고 그냥 권위가 센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힘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상하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관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체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내들부터 얘기하고 남편, 자녀, 아비 이런 관계로 얘기하면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같은 관계에서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골로새의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심지어는 종과 상전 얘기를 같이 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과 상전 관계에서 종하고 상전을 같이 두고 게다가 종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로 이렇게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상전은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종과 상전이 서로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남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 영역 안에서 잘 일어나야 된다.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그 만남 가운데서 여러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신분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체제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관계를 완전히 변혁하고 깨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체제를 막 변화시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체제 안에 있지만 체제 안에 묶여서 그 체제가 요구하고 그 체제가 인정하는 신분제나 권리나 책임을 넘어서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변혁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말에 넌지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소개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제 어디 또 나오냐면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빌레몬서, 나중에 보게 될 빌레몬서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빌레몬서도 지금 이 골로새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썼거든요. 이 빌레몬서에 자세히 소개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의 그 집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도망간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종생활이 너무 힘들었던지 어땠든지 도망간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 예전 그 사회에서 보시면 어떤 거죠? 종이 도망가면 그 종이 만약에 잡히면 그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망갔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한 겁니다. 회심하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이제 빌레몬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그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오네시모가. 이 사람의 인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나올 때는 종으로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안에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그 안에 빌레몬은 지금 자기 집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오면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받아서 지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골로새 교회가 이 형제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라는 거죠. 자, 이런 지금 관계가 사실은 그 당시의 삶에서 어느 사회에서 가능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 놀라운 변혁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
지금 이 교회, 이 골로새서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너희가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되고 있어라는 것들을 전제하면서 지금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났고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은 모두 그에게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게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신분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 관습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 체제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냥 형제자매요 얘기하는 거하고도 또 다르겠죠.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사회에서의 자녀와 아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요,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변혁적인 얘기인 거죠. 그럼 오늘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있을까? 그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는 지금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 실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행동하도록 지금 실제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파격적이고도 변혁적인 복음이,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지금도 우리의 이 관점에서, 우리의 선입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또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손을 내밀고 나눌 수 있고, 또한 버릴 수 있고, 또한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 우리 한국 상황에서의 교회에서 또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 이건 이제 우리가 반영하고 적용해야 될 숙제이겠죠. 나는 지금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복음 안에서 얼마나 변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골로새서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권면과 그 안의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는 골로새 교회의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추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골로새서 신약 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